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잠언서 말씀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 가까우면 어디까지가 어린이인지 가정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줄다리기가 펴져집니다. 자녀들은 한 해라도 더 선물을 받으려고 나이를 최대한 높게 잡고 부모들은 반대로 낮게 잡습니다. 근데 우리 암묵적인 합의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초등학생까지 6학년까지를 어린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어린이를 졸업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철들 때까지가 어린이가 아닌가. 철이 들어야 어른이 되는 거고 아직 철이 안 들면 계속 어린이지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 중에 어른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이로는 생물학적 나이로는 어른이 됐지만 가끔 어린애 같은 행동을 보이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또 여러 경우에 덩치는 어른인데 여전히 생각이나 마인드는 어린이 같은, 그래서 어른아이 이렇게 단어를 붙이기도 하지요. 근데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어린이가 아닌가.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90세 노모가 70세 아들이랑 버스 타면서 어른 하나 애 하나요 이렇게 했다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내 새끼 어린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캥거루족들이 늘어나가지고 나이는 어른이라도 부모 옆에 딱 붙어서 사는 이런 어린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그걸 깨뜨려 갔나 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좀 어린이라는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우리 자손들은 다 어린이라고 보고 부모에게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것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열입니다. 자녀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세계 챔피언들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인생에서 성공해서 잘 살길 바랍니다. 나는 좀 못 살아도, 나는 좀 못 배워도 내 자녀만큼은 좀 더 배우기를 원하고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똑같은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있는 힘껏 공부도 시키고 있는 힘껏 잔소리도 합니다. 잔소리 하면서 꼭 한마디 붙이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죠. 특히 한국 엄마들 치맛바람은 상상하기 할 정도로 힘들 정도입니다. 저도 치맛바람을 몸소 체험하고 당했던 사람으로서 저희 모친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 다녔다는 고사성어인데
이게 중국이라서 그렇지 만일 한국이라면 3번 이사 가지고는 택도 안 됩니다. 한국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자녀 교육이라면 학부를 바꾸는 것도 예사하고 심지어 부부가 떨어져서 외국에 보내는 것을 쉽게 감수하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은 그런 교육의 열정, 자녀에 대한 사랑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긴요. 내 새끼들을 위한 것이지 정말 새끼들을 위한 것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아니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는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생각 많이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자녀에게 내가 자녀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자녀가 누구라뇨? 자녀가 자녀죠.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할 것 없이 신불신간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에게 우리 민족의 자녀가 누구냐고 하면 자녀는 내 새끼지. 다 그렇게 생각. 자녀는 내 새끼지. 특히 어머니들은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내 10달 배 아파서 낳았고 정말 진자리 많은 자리 갈아 누이면서 안고 업고 물고 빨고 키웠기에 자녀들은 당연히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죠? 그러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내 새끼니까 잔소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 새끼니까 생판 모르는 남에게 줄 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관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라면 그거뿐인가? 거기다 뭐 플러스 뭐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먼저 성경은 자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도 기록한 솔로몬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 솔로몬 시편이 잘 없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뭐라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태 열매는 같은 말이죠. 우리 태 열매니까 자식들 태 열매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전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진하고 더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파별로 땅이 다 딱 정해져 있고 한번 물려받은 거는 그 집 받게 됩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은 쉽게 말하면 자녀들은 내 새끼 맞아요. 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맞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던 그리고 그 전에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내 자녀는 부모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열매, 상급,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그러면 목사님 보세요. 자녀들이 나에게 주신 선물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본문만 보면 그런데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다른 구절.
우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은 한나가 오랫동안 애를 못 낳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더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서 귀한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한나가 1장 27절에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아까 솔로몬하고 같아요.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여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해서 받았기 때문에 한나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한나에게 주신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한나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다시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한나의, 다른 사람은 다 독특한 생각이고 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최고의 선물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냥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이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내 선물이니까 나만 누려도 되지만 정말 귀한 선물이니까 나만의 선물로만 머물게 하기에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기쁘게 만든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건 부모라면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선물을 더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를 포함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시험케 하는 사람을 키우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팁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누구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니까 최고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리자. 이건 이제 한나의 기도고 한나의 마음이죠. 근데 처음부터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왼수땡입니다. 왼수땡이. 이 정말 내 배 앞에서 나왔는데 그놈의 속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왼수땡이를 최고의 선물로 바꾸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게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내 사명,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는 거죠. 왼수땡이일수록 좋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 크다는 거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왼수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다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선물 맞아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나에게 맡겨줬다고 해서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녀를 비롯한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원리 중에. 무슨 원리요? 이 청지기 원리입니다. 청지기 가장 심오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청지기라는 것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원주인이 청지기한테 관리해라 하고 맡겨진 거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게 많지 않습니까? 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부, 건강, 뭐 명예, 심지어 자녀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는데 기독교 최고의 이거 뭐라고요? 이게 내 거지만 내 게 아니라 원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원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더 관리를 잘해야겠죠. 내 거니까 아끼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내 게 아니라 원주인이 내 것도 맞지만 원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청지기 원리라 굉장히 실천하기 어렵지만 따라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까 성경도 찾아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그러면 청지기 원리를 더해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지만 나에게 맡겨진 귀한 그래서 잘 관리하고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명은 뭐냐? 우리 자녀를 내가 원하는 사람 플러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가장 큰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에 관해서만큼은 왜? 원주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렇게 키워낼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의 사명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하는 자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자녀상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상으로 키워야 자녀가 점점 빛납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더 잘하시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키워낸 한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느 날 자녀들이 여러분께 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안 돼! 하지 말고 기쁘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진다고 하면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고 말을 한다면 야단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좋아 보이는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실까 않을 것 같으면 자녀들을 말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녀들에게 잘못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좀 꼰대 소리 들을지라도 듣기 싫어할지라도 지금 세대가 5년마다 3년마다 세대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3년이 지나면 벌써 세대가 지금 세대가 30년 40년이잖아요. 보통 한 세대가. 근데 요즘은 3년이면 세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3년만 나이 차이가 나도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가 물질이 정신과 영혼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점점 돼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많이 넘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좀 잡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은 또 우리가 한 가지 부모로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개념이죠. 오늘 가장 먼저 읽은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줄 켜놓으셨죠?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9절 중간부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거기부터 신명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거기 보셨었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 요게 이제 생략되어 있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거는 이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3, 4대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 상대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동시에 제가 보고 싶은 이야기는 3, 4대, 1000대 대수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중간에 누가 빠지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중간에 빠지면 좋은 것도 끊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부모가 좋은 것, 1000대까지 이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예전에 그런 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좀 너무 좀 과하게 이런 책에서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예전에 한참 된 과거 되게 유행했던 책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의외로 상당히 많으세요. 기독교 중에. 우리 정통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저주를 받으면 이 저주가 자녀에게 이렇게 대물림된다는 이런 생각.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저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조상이 저주를 받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단번에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천하의 악인인데 갑자기 딱 아들 때 정말 신실한 하나님 믿는 자가 딱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천하의 악인인데 히스기야 하면 이스라엘의 유다 왕 중에 굉장히 믿음 좋고 선한 왕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선한 왕인데 아들은 또 세상을 악인이 나오는 경우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 말씀은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죠. 악인이 나오다 갑자기 선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나오다 갑자기 악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모범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영향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 선한 부모의 영향을 자녀가 더 받고 악한 부모, 악한 믿음을 자녀들이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더 확률적으로 많다 이거죠.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신명기 말씀도 3, 4대, 1000대 이게 부모가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 자녀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육체적인 것도 담는 DNA. 선조가 어떤 간이 약하면 자녀들 자손도 간이 약하고 육체도 담는데 하물며 다른 것도 당연합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앞모습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대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로 배우지 않습니다. 묵묵히 말씀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통로로 삼아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부모라면, 아니 신앙인이라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잠언서 1장 말씀입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잘 돌보시도록, 잘 인도하시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가장 이 방법입니다. 잔소리 한마디 하셨으면, 부모니까 잔소리 안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잔소리 한마디 하셨으면 기도를 100마디 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28장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 반죽거리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뭐 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잠언서 말씀 똑같이. 그 다음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삼가 조심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이 임하는데 그 중에 4절 말씀 보세요. 내 몸에 누구와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복 받기를 바라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부모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게 여깁니다. 그만큼 효과적이고 가장 큰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하나님, 부모 경외함이 자녀 성공의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제외시켜 놓고 뭘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성공시키겠다는 건가요? 실제적인 이제 원리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잠언서 1장 그 뒤에 8절 말씀에 우리 자녀들 한번 잠언서 1장 8절 말씀, 7절이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8절 말씀, 내 아들아,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언제부터 훈련시켜야 될 거예요?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인격의 85%가 6살 이전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이 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우리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릴 때가 가장 좋지만 어릴 때가 아닐지라도 청소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청소년 때에도. 다윗 같은 경우는 이 가정 이 분위기로 봐서 어릴 때 그렇게 신앙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막내고 좀 약간 좀 내돌리는 걸로 봐서, 대신에 다윗은 청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년 때 다윗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청년 시절에 양떼를 치면서 목동에 신앙 훈련을 잘 견뎠습니다. 이 마침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청소년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잠언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이면 금메달 딴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챔피언이 된다는 겁니다. 뭘 하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어떤 부모의 가르침?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경외하는 것을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지금 잠시일지 모르겠지만, 잠시는 흔들리고 잠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결국은 그 분야에서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을 씌우고 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만드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우리 어린이들 중에, 자손들 중에 잠시 주님을 떠난 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일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루실 것이고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을 자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녀에게 덧치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나요?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뿌려 하나님께 맡기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잠시는 흔들릴지언정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는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잔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청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은혜와 축복을 천대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